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뜨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예,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올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고마움과 감사, 그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또 저희에게 허락하심입니다. 이 시간에 증거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의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아버지를 찾고 만나고 해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아버지의 보호자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사 내 안에 있는 인카네이션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장성하여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온전한 아버지의 홀로그램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오늘인 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사 심령들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풍성히 허락하시사 온전한 아버지의 분량까지 저들의 처처의 분량에서 시작해서 다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이 1장 13절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전번에 얘기 드리지 않은 말씀이 있어서 전하면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 자들이 뭐냐 하면은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나지 아니한다. 어떤 자들이 그러냐?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에게 제1신의 위치에 두는 행위자들을 영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 뜻 난 자, 여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라는 다른 말 보좌가 내게 임재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듭났다. 이걸 중생이라 그러는데
가운데 거듭중세를 써서 거듭났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과 플러스 육체의 합체를 얘기한다. 이걸 우리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성육신이다 한다. 정리를 하면은 난자라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온 그 영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합체, 성육신된 그 합체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저번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각 일법시이죠. 일정한 계에 폐쇄된 일정한 계에 있는 에너지의 변동의 값은 없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TBN이라는 이 한계, 이 계가 그 경계할 계자, 이걸 써서 이 계에서 아무리 찢고 볶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발악을 해도 이 뜻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 한들, 또는 육정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육정이라는 것을 좀 볼까요? 육정이라는 것은 고기 육자를 써서 이 육체할 뜻은 있는데, 육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나 여기서? 육정은 하나님의 사람의 육정이라는 것은 실체, 이 TBN에 있는 실체와 실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무실체라고 할게요. 무실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지 않고서 실제한 거.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혼, 하나는 정신, 또는 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육정으로나 이 뜻이네요. 육정의 광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권세가 아니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무리 다다를 수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다. 이것은 초월적 사건이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TBN에서 존재하는 가치들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으시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늘 얘기 드립니다마는, 연결을 한다는 거나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 또 이해를 한다는 것은 존재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서번트 리더십에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경청이에요. 경청은
그 안에 있는 말 화자, 얘기하고자 하는 자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또 경청이고, 그 경청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화자의 마음에 있는 그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 코어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리스닝이라고 그러죠. 히어링이 아니고. 이 리스닝을 하게 되면은 곧 이 세상에 존재한 우리들은 아주 러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 감정이라는 실체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가 그 감정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다 경청이 되고 감정이입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영접할 수가 없고,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했습니다.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위에 은혜라. 앞에 은혜는 모세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이고, 모세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적 코어 핵심에서 저주와 메시아의 약속,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후자에 생성된 자들로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새로이 건설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겠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영원한 이 고통, 이 세상의 TVN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메시아, 다시 말해서 에덴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은혜요. 그 위에 은혜라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이 그드가 지고 구름과 폭풍우가 멈춰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영접했다는 사실에서 두 번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도 은혜요. 두 번째 은혜도 은혜인 것은 분명한데 첫 번째 은혜는 두 번째 은혜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약속으로 존재했던 것이 실체이고 실제로 나타난 것이 두 번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와 같은 버금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과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읽어봤죠. 그 이유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얘기는 지금부터는 어떠한 근거, 불교에서 낙처라고 합니다만 어떠한 낙처에 의해서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됐다. 이 얘기는 은혜 위에 두 번째 은혜를 우리는 환영하고 있다. 호스팔레티, 영접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했어요. 충만이라는 것은 채워졌다. 이 뜻이죠. 채워졌다.
채워졌다는 것은 이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충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물이라고 하면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이건 그릇이잖아요. 이건 몸이에요. 몸에서는 이렇게 있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TBN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넘치는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넘치는 상태. 뭐가? 은혜가 넘치는 상태를 우리는 뭐래? 충만 이렇게 얘기해요. 풀 넘치는 상태. 딱 이게 없어요.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넘치는 상태나 위로 더 올라온 상태를 은혜 위에 은혜,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 문장인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자,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하고 재차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요. 그게 은혜예요. 모세로 주셨다는 것을 저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은혜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주를 받고도 그 저주를 좋아한다면은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정신이에요. 미친 정신. 응? 은혜 위에 은혜라. 첫 번째 은혜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게 10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들의 계명이 두 개시로 나눠져 있는데 그 계명이 영속되지 않고 메시아를 너희에게 기름 부은 자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에서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 비전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삶의 맛을 느끼는 거죠. 왜? 영원히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는 어떻게 사는 거냐? 이렇게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조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 뜻이라는 건 피조물 스스로의 뜻이 아니요. 이런 얘기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굴복해 하시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그의 의지에 의해서 뭇 피조물들은 굴복한다. 허무한 데서. 허무한 데가 뭐예요? 사망에 이 뜻입니다. 사망에. 그러면서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 스스로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의 피조물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죠.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너희는 배로 땅을 다니게 하고 노동을 해서 먹고 살고 그런 얘기죠. 너희는 나와 에덴에서 하나님 만드신 에덴을 그들가 버리고 쫓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 해방이 되고 나면은 이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려놓는 거죠. 그게 해방입니다. 그게 해방. 이걸 쫓아서 만든 게 해방신앙인데 라틴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신이라. 그신이라.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이 우리는 누구냐 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것들. 다시 말해서 보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보좌 안에.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은 것들. 보좌 안에 있는 것들. 보좌에 있는 것. 우리가 안다. 이것뿐 아니라 이렇게 아는 것 이것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생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냐? 누가? 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생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하늘의 보좌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얘기를 증거한 거죠. 그래서 다시 지칭합니다. 그 사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존재라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며 절규한다는 거예요. 응? 이건 아니라고 절규한다는 거예요. 탄식하여 양자 될 것,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죠. 본래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이미 내쫓겨졌기 때문에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 여러분, 몸의 변화고 몸의 구속이고 이 땅에서의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가 그 몸의 구속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 24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여기 중요합니다만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정으로나 육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뜻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보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응?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것, 인지되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여기서 누가라는 것은 하늘의 보좌들을 일컫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들. 하늘의 보좌들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란 무리를 창조할 때 그 무리들의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행된 의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가 그걸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육체들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그 혈통과 육정에서 바라볼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소망을 두겠느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건 하나님의 보좌들의 무리라는 존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하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칭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every nothing 모든 걸 알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웨이팅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시되어 있느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나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고, 순종이라는 것은 내 가치의 제일 위에 위상적 이 가치로 제일 탑에 둔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을 믿습니까?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가시떨기에서 무대선지 소신지자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리는 게 있어요. 참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을 수 있다. 거짓 하나님이 있네. 또는 참되지 않은 하나님, 이렇게 칭호할 수 있죠. 구약에서 나타나신 말씀 하나님 여호와 야훼는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이팅한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서만 볼 수가 있다.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제가 묻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요한이 옮긴 글이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끝절까지가 복음이며 우리의 양식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여기 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아우라입니다. 아우라라 하면 아시나 모르겠다. 하나님이 에너지화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인카네이션 된 감싸고 있는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디지털되어 있지 않는 어떤 분위기로 몰아넣은 상태, 그걸 은혜예요. 그걸 아우라라고 그래요. 전투기가 음속을 초월할 때는 비행기 주위에 둥그랗게 구름 같은 것이 빵 하고 형성되는 거예요. 어떠한 개를 넘어선다는 의미죠. 어떠한 한계를 초월한다는 순간, 그 얘기. 어떤 한계를 초월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개에서 넘어서는 것. 그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모세의 율법으로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불변이잖아요. 불변적 실체. 불변적 실체를 진리라고 한다. 불변적 실체,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형상은 무의미입니다. 무의미. 의미가 없어요. 형상은. 불변적 실체는 형상은 무의미해요. 형상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있다는 전제라야만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맛볼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구약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구약에도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오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캐톨릭이라는 실체, 동방정교회라는 실체, 묻 하나님을 전제로 한 창조주를 전제로 만들어진 실체들의 가정한 것들이죠. 가정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알고 지칭하는 것이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낮은 자에게 더 높은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도구로 쓰일 경우는 괜찮다, 이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칭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구약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모세의 율법도 깨는 거지만은 하나님 존재에 역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교부들의 실체, 가정한 것으로 꾸며져 있는 삼위일체, 그들의 핵심적 교리, 도구마가 결국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사실을 순종한다면은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양육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써. 본래, 원래, 다른 말로 진실로, 본래, 진짜로 뭐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이 길을 믿습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아우라. 일전에 아우라. 형상. TVN에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형상. 아우라예요. 거울과 거울을 통해서 보는 그 형상이 아니고 범주적으로 보는, 카테고리적으로 보는 그 형상이라는 사실을 믿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났다. 독생하신 하나님, 이 홀로 독자예요. 홀로 독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하시라는 것은 유일한 이 뜻도 돼요. 유일한, 전무후무한, 나타났다는 것은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을 의역을 하면은 직역을 할까요? 전체요. 전체 굳이 한다면 데이터예요. 전체 데이터. 전체 데이터라는 건 뭐냐? 빠진 게 없다. 빠진 게 없다. 이 뜻이에요. 빠진 게 없다. 이건 뭐예요? 온전하다. 이 뜻이죠? 온전하다. 이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네? 부족함이 없다.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위상. 내가 어떤 위에 있든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보이는 것이 같아요. 보이는 것이 같아요. 그러므로 그 얘기는 내 형상에서 이 형상, 형태, 형자의 형상을 버려야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중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태어난다. 그것은 중생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밖을 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밖을 보는 상태. 그것이 점점점 가중돼서, 그것이 점점점 발달돼서 몸 전체가 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보는 그 위상이 됐을 때를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것은 홀로그램적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단편적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단편적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한 사자를 시켜서 너는 그에게 가서 이 말씀만 전하라. 이것을 전해줘라. 이 말씀을 증거하라. 메신저로서의 나타나는 것. 일면으로 나타나는 것. 아주 작은 피스로 나타나는 것을 단면적 나타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홀로그램적 나타남. 독생하신 하나님의 전체의 나타남.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티벤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근원이 되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거듭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